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용서, 영혼의 정수기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청소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뭡니까? 저는 생각할 때 손으로 하는 일이 가장 쉬운 걸까? 늘 손으로 해왔으니까 밥 먹는 것도 손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도 손으로 해왔잖아요. 가장 쉬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 머리로 하는 일이, 머리 쓰는 일이 조금 어렵지만 그것도요, 늘 하는 버릇 하면요, 그냥 지혜가 자꾸 오르는 모습이 점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한번 더 합시다. 마음 쓰는 일.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걸까?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내 미움도, 내 속에는 원망도, 불평도, 이건 내 마음대로 사는데. 특별히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본능 속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또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안고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것. 용서를 받고 싶지만 용서받지 못한 고통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큰 고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그 안에서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가 내를 찾아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죠? 용서를 전제로 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죄를 일깨워주라고 했습니다. 그가 들으면 우리가 그 용을 얻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들으면 치워버리지 말고, 그죠?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꼭 권면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안 듣더라.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떼거리로 다 몰려가서 정죄하란 말이 아니고, 그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서 잘 고민할 수 있도록, 일깨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자백하고,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면, 우리가 이미 용서를 전제를 하고 찾아갔으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7번 말고 그 7번에 70번을 곱해가지고 490번 용서해라. 이 말은요, 꼭 490번까지 용서하란 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요. 얼마나 용서할 것이냐, 몇 번이나 용서할 것이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진작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의 이유를 네가 알아야만 얼마든지 횟수가 몇 번인지 무한적으로 네가 용서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한 주제인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내 영혼에 마다 유익하다는 전제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용서를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면 조금처럼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딱 부러지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몇 번까지는 참아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용서는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가 가능하냐?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살면서 한 번씩. 유대인 랍비들은요, 한 번 잘못해서 용서를 주든 용서해줘. 두 번 잘못해서 용서를 주든 용서해줘. 세 번째부터는 용서해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쩌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가 본성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라고 하니까 주님 한계를 정해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몇 번을 제안했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넉넉 잡아 7번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말을 해놓고 자신도 자기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7번까지 이 말을 했다니 참 네가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다. 아마 스스로 그렇게 자족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이다. 베드로가 지금 몇 번 말했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림잡아 7번. 베드로가 그래도 통 크게 잡아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7번 곱하기 1은 하면 몇 번이죠? 49, 490분이죠.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의도는요, 490분이 아닌데, 그죠? 무한대로 용서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무한대냐면요, 사실 7은 만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70도 만수입니다. 7 만수고 곱하기 10도 만수니까, 그죠? 다 만수입니다. 근데 490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무한대로 끝까지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계, 횟수, 범주를 정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역시 무한정으로 용서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거든요. 나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한두 번 실수하고 맙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다른 실수 같으면 몰라요. 그죠? 똑같은 그 실수에 계속 우리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 실수 때문에 자꾸 미움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무한적으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용서의 개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몇 번 횟수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요,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이상합니다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유인적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490원 무한적으로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 이유인적,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어떤 것과 같으냐?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뭐와 같다고요?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임금이 계시고요, 천국에도 백성이 있고 천국에도 신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계산이 있는 곳입니다. 결산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한 분도 아시겠지만 아침 조회가 있는 가면 저녁에 반드시 결산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아침 상황회의가 있고 저녁에 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더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계산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일의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한 주일을 살고 난 다음에도, 한 달을 살고 난 다음에도, 1년을 살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보고 뭐합니까?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카운트해보자, 계산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야 되는데, 그죠? 그때도 우리 주님과 우리는 뭐 할 것입니까? 계산해보자. 아멘? 내가 네게 얼마 줬는데 니를 위해서 얼마를 쓰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능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해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줬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천국은 많은 곳이라고요? 계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요. 항상 원 포인트 메시지입니다. 하나 딱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풍조로 해석해버리면 개까지를 치게 되어지고 원 뜻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 있는 한 가지 핵심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 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장황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기성전결이 분명합니다. 그죠?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국은 결산하는 곳인데 그 임금이 결산을 시작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좀 애매하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결산을 시작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왕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냐? 이게 좀 계산이 안 되거든요. 금으로 치면 1달란트가 3.44kg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여러분, 우리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만 원 받으면 우리가 그게 10만 원, 1데나리온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6,000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6,000달란트, 데나리온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6,000데나리온을 벌리면요, 20년 일을 해요. 한 달란트 갚는데 20년. 그러면 이게 10,000달란트 하니까, 그죠? 얼마입니까? 20만 년을 안 먹고 안 쓰고 고스란히 빚을 갚아도 우리가 20만 년 살지도 못하지만은 20만 년을 노동해서 벌여야 할 돈은 엄청난 빚을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수조 되겠죠. 개인이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 앞에 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당연히 갚을 것이 없겠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빚이 졌으니까 빚 갚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가 찹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니 할 수 없는 것이죠.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다 닳도록 빌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마음이 참 애인했던지 여러분 주인이 참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그죠? 싹싹 빈다고 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놓아 보내며 놓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놓아 준 것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벌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안 갚아도 된다. 없는 기다에 끝났다.
니하고 내 사이에 계산 없다. 여러분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이 돈을 갖다가 한순간에 그 주인이 다 판단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엄청난 사랑에 용서를 받고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갚아야 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벌었더라. 그렇게 우리 생각 같으면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이야기가 확산되고 더 자라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자, 그 종이 이제 탕감받고 억수로 뛸듯이 날듯이 기뻐서 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뭐 하고요?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아라. 자기는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친구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날 벌을 돈이죠. 그러니까 1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100날 벌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에 뭘 했습니까? 멱살을 잡고 갚아. 9절 보십시오. 1000만 원 정도의 빚인데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동료가 뻔뻔하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뭐 했습니까? 간구합니다. 지보다 더 했어요. 지는 주인한테 엎드리지 않았죠. 그죠? 엎드려 간구하고 나에게 참아. 자기가 한 그대로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악잡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탕감 받은 사람이야. 사실 니한테 뭐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 용서하려고 아니 탕감해 주려고 너를 갖다가 부른 것이지 그냥 멱살 한번 잡아본 것이지. 그래 없는 걸로 하자. 그죠? 우리 같으면 그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엄청난 탕감을 받고도요.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30일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뭐 해버렸습니까? 거기에 가둬버렸죠. 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빚 갚아라 하고 풀어주도 시원찮은데 거기에 가다 버리면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갚습니까?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인정사정 없는 놈이다. 참 못된 놈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보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어떻게 했습니까? 딱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인간이다. 지는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그 1000만 원밖에 안 남는 돈을 갖다가 못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래 오게 쳐내. 아이고 지 인간이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째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한테 가서 그대로 빌려줬습니다. 주인이. 다가 그놈 있죠. 지는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그 돈을 탕감받아 놓고는 우리 친구한테 가서 1000만 원 빚졌다고 당장에 오해 가둬놓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이 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전입니다. 반전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집어 엎기죠. 그 이야기의 묘미에 여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이거 안 될 놈이네 싶으신 겁니다.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31절, 2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면 남을 용서하는 게 마땅한데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도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서 표시하겠습니다. 악한 종. 네가 빌기에 내가 네 전부를 탕감하여 줬는데 너는 어떻게 마음이 그러냐.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이치. 너는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하고 주인이 따지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보십시오. 주인이 노아의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뭐 했습니까? 끝난 것이죠. 빚 갚을 수 있으면 못 갚는 거죠. 평생 옥살에다가 마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을 세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만 우리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도 또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네가 큰 빚덩어리를 갖다가 용서받았다면 작은 빚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네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를 위해서 용서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 용서하기 싫거든요. 한 가지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호를 안고 만큼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반복되지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엄단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짓지 않을 생각이 있으시면요. 남 용서하는 게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줄 안다면요. 우리가 역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라? 용서하실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답지 않느냐? 내 새끼답지 않느냐? 그래야 내 백성답지 않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천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공하고 품고 있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얼마나 용서받았는데 예수 십자가의 값어치가 1만 달란트밖에 안 되겠냐? 네가 20만 년을 갖다가 숙여도 갚을 수 있겠냐? 너희가 다 그런 사람이 아닌 거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왜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도 내가 그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저주의 마음이 있으면요. 새까만 마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소립니다.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어떻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용서해버리는 것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맑게 만드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요.
내 영혼을 진짜로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몇 번이나 죄를 졌든지 간에 우리가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형들을 용서한 장면은요. 사실 인생의 용서의 큰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17살 때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한참 사춘기 때 민감할 때 말입니다. 애굽의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향살이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총리가 되자 그 온 중동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 기근이 들었는데 형들이 버티다가 애굽의 양식사로 왔습니다. 마침 요셉과 맞닥뜨렸습니다. 요셉이 뭘 실토합니다. 형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팔아먹어본 놈이 차라리 죽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죠? 노예로 계속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 실권자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달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마지마소서 거짓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나이다? 보내셨습니다. Not soul.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but sent 보내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려주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정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형님들은요,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장례를 지나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러던데요. 우리를 용서하던데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시면요. 17절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성경 끝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들을 때 한번 들었다.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까?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울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스스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모르고 그냥 본성에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선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미워하겠습니까?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말이다 기르리이다. 원수가 때문에 그 자녀를 왜 기릅니까? 그죠? 죽든지 살든지 던져보면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더라? 위로했다. 이것이야말로 참 용서의 모델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자녀의 삶까지 책임지겠다.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용서를 해줘도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받아질 때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슬프다.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송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욥의 삶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이 전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집 날라갔죠. 자기 몸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도 말 안 믿는 하나님 취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 손을 듣고 와서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죠? 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 딱합니다. 사흘 동안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는 저렇게 당할 수가 있냐, 진짜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꾸 충고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죄짓고 벌 받았다.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처참한 비참한 비극적인 몰골을 보면 네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지.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이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 기가 차릴까요? 욥이 욥기 17장 15절에 17장 5절에 보면 딱 한마디 안 좋은 말 하나 했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러면 니는 어떻노? 니는 깨끗하냐? 차라리 너희 자식들이 눈이 멀어라. 조금 안 좋은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일이 끝인 날 무렵에 욥기 우리가 42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욥도 책망하시지만은 욥의 내 친구들을 더 많이 책망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욥기 42장 8절에 그런 집사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그 밑에 거 들어주십니다. 번역이 조금 어려우니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요. 사실은 막 욥에게 악담을 부은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가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지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너희 가운데 내가 욥으로 제사장을 세울 테니까 너희가 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욥이 내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사줄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욥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욥은요, 이제 공의 자격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직접 때려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바빠서 못하겠다.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4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장 10절. 42장 10절. 앞에 나와서. 한 칸만 앞으로. 10절. 한 칸만 앞으로.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다.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마자 욥도 다 용서를 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배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욥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란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들을 수 있겠죠. 오늘 순교 기념주일이니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한 번씩 시간이 나시거든요. 저 여수 애양원 한번 가보시죠. 저 정도, 지난 정도. 놀러도 가지만은 그죠? 문중경 기념관 한번 가보십니다. 그리고 저 광주에 호남대학, 호남신학교 있죠?
거기 가면 그 뒷동산에 순교자 묘소가 있는데 한 번씩 가보시면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짠히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런 도전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냐면요. 우리 교신 고단 정신 가운데 첫째가 신앙의 전통, 둘째가 생활의 순교, 세 번째가 아무나 순교 정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순교 정신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에 앞에 두고 생각하면요.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호남 신학교에 그 뒷동산에 있는 그 순교자 묘소를 둘러보면서 저라도 복을 받는 비결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경상도보다도 훨씬 순교자가 많더라. 우리가 이쪽 지역의 교회사만 알아서 그렇지요. 저라도 교회사를 알면요.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많은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도 문종경 주님하고 친구, 친척 되겠죠. 그죠? 피가 받아서니까. 제 친구 가운데 한 교회가 다 순교됐어요. 한 분 딱 살았는데 그분의 아들이 제 친구 목사입니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참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남수당 사회주의 불학자들이 한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펼칠 때 말이죠. 그 여순 반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제주 폭동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그때 학생들이요, 공산주의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학생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예수쟁이, 가장 모범적인 반공주의자,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순이. 그걸요, 축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 그 동생 손동희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몇 분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안재선이를 갖다가 말입니다. 자기 양아들로 했어요. 손동희 권사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사춘기를 지내면서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아버지를 미워주고 어떻게 오빠 죽인 아들을 갖다 사람을 갖다가 아들을 삼을 수 있는지 도무지 자기 모르는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약간 바꾸었습니다만 안경수로 그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자기 아들도 목사가 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언론에 잘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자기 뭐로 삼았습니까? 양자로 삼았죠.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조그마한 원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류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절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했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면 내게 있지만 행하면 내게 뭐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아요. 시엄마를 들인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요. 자기 막 올랑 떼놓고 이제 유학한답시고 말입니다. 타지로 나가서 공부하는 형님 누나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 혼자 어떻게 하라고? 시엄마 밑에 태어난 동생들도 믿고요.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았는데 자기도 외로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미운 짓만 하고 어머니한테 미운 짓만 하고 싫어한 죄만 골라가서 하면서 사고는 다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불쌍하더랍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더랍니다. 계모가요 우리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형님 누나한테 엄마 소리 한번 못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불쌍해 죽겠더랍니다. 뭐하니까요? 은혜를. 그래 자기 마음속에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내가 저들 갖다 미워하고 골탕 먹이려고 저지른 모든 제가 다 생각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분들이 불쌍해지는지 그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먼데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안 식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서 차라리 안 보면 낫죠. 그래? 부딪혀야 되는 이 식구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품고 내 속에 새까만 연기 때문에 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 담당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가 삽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 받는 것이 급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해 줘야 그 다음에 주님도 나를 마시니까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하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달란트는요. 제가 20만 년을 일해야 될 돈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의 피값이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탕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사소한 연약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 분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용서받은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490번 아니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영혼이 정결케 되고 그죠? 내 영혼이 청소되는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영이 맑은 물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